우리 존재가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내 자신을 믿으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자신은 참 모자른 존재이다. 내 자신을 볼 적에는요, 언제나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내가 힘들어요. 내 자신도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내 자신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봐요. 이 기뻐하기가 힘들잖아요.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고, 오늘도 타락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는 기뻐하기가 참 힘들구나.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슬프고 우울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은 기뻐할 내용이 없어서 자신을 막 나무라합니다. 자신을 탄식해야 하고, 자세히 보니까는 이번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도 기쁘면 웃음이 오고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은 건강에 좋다. 우리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기관도 좋아지고 웃어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자, 환하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잠언 15장 그리고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25장에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 기쁨은요, 깊은 곳에서 와야 돼요.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 거, 오락 프로그램 보고 웃는 거는 그때뿐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운동을 하려고 저녁 늦게 24 피트니스 갔는데 그 주변에 나이트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진짜 멋있어요. 아주 세상 멋있게 딱 드레스 해갖고서는 넥타이 매고 머리도 착 올리고, 요즘 머리 이렇게 올리죠. 올리고 왁스 바르고 멋있습니다. 오른쪽 손에는 담배 하나씩 다 이렇게 끼고 멋있게 서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주 날씬해요. 말 그대로 쭉쭉 빵빵입니다. 뭐 튀어나올 때 다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스커트는 아주 짧은 스커트예요. 보기도 힘들어요. 야, 이게 요즘 세상이구나. 줄이 한 100m 서 있어요. 그 주변에는 그 아주 유명한 DJ가 왔는지 테크노 음악으로 쿵쿵쿵쿵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한순간 재미있어요. 마약은 약이에요. 마약은 마귀들이 하는 약이에요. 사단들이 하는 약이에요. 순간 재미있으려고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막 즐기다가 알코올과 마약과 여러 가지를 갖다 섭취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잃어요. 여자도 프로텍션 없이, 남자도 콘돔 프로텍션 없이 섹스,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HIV, 에이즈가 발생하게 돼요. 순간 즐기려고 조금 재미 보려다가
완전한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래요. 드라마 하루 종일 틀어놓고 봅니다. 4시간, 5시간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드라마를 녹화해서 보고 빌려다가 봐요. 그 5시간, 6시간, 7시간 동안은 재미있어요. 하지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리가 며칠 전에 할머니를 위해서 그 드라마를 다운을 받아들였대요. 한 20편 정도 받아들였는데 이틀이면 다 보신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시니? 물어보니까 테레비 앞에서 드라마 보고 계시대요. 요즘엔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이걸 다 다운을 받아요. 클럽 나라, 공디스크 이런 데서 다운 받으면은 이걸 하루 종일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낙이에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와야지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 영혼 몸 중에 이 몸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꼭 찾게 돼요. 나는 담배가 피기 싫어도 내 몸이 니코틴이 필요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몸의 충족 때문에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리적인 현상보다도 약을 하게 되면 이 몸에 배어서 이 몸이 떨려서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적에는요, 밥을 먹습니다. 몸이 배고픈 거예요. 몸이 꼬르륵 소리도 나고 배가 고프잖아요. 짐승같이 본능이에요. 배고프거나 중독 있는 걸 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 몸입니다. 완전 타락해버린 몸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이 몸은 엄청난 기관들이 있어요. 오장육부만 봐도 그렇고 우리 눈만 봐도 그렇고 동물들은 다 이 흑백으로 보죠. 우리는 컬러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하잖아요. 이 사람 몸은 참 단순하지만 알면 알수록 위대하고 거룩한 몸입니다. 이게 생각할 수 있지요. 감정을 조종할 수 있지요. 화를 낼 수 있지요. 기뻐할 수 있지요. 이 몸이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 있는 몸이지만 굉장히 거룩한 몸이다.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모습대로 가서 만들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성령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쁜 것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 혼은요, 감정을 조종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기쁠 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조종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혼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고양이, 개들은요 그냥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 화내지도 않고 하루에 사람처럼 12번씩 마음 변화가 없어요. 바이폴로 하지가 않아요. 왜? 혼이 우리처럼 그런 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영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커넥션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과 영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영혼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점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신비한 우리의 영혼 몸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 몸을 아끼고 우리가 이 영혼 몸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항상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인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어떤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몸에서는 그 50배의 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난치병이 들어오면 투머, 캔서, 암 같은 존재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이 50배의 호르몬이 붕괴돼 갖고 이 발생해서 이 몸에 있는 어떤 난치병도 치료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참 이거 신기하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의 몸, 이 사람의 인체. 이 과학자들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영혼 몸을 다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암이 와도 이게 자체가 치유가 돼요. 향암 치유받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걸 치료하시고 난치병까지도 낫게 해주시는 이 영혼 몸,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짐승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먹고 자고. 짐승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짐승들 옷 입지 않아요. 아프리카 보면은 다 홀랑 벗고 다닙니다. 이 짐승들은 자기 자신이 창피하다,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의식주, 먹고 입고 그리고 이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 자신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내 자신이 사용을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 혼, 몸을 우리 자신이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때 내 깊은 곳에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피는요, 뼈 깊숙한 곳에서 이 생산이 됩니다. 피는 우리 몸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뼈 깊숙한 곳에서 피가 생산이 돼요. 피는 뼈에서 나온다. 피의 원동력은 깊은 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피가 어느 때 생산이 되느냐? 좋은 기별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좋은 기별을 들을 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들을 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오셨을 적에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유대인 같으신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너는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이번 6번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요, 찾고 찾아보십시오. 남편이 10명이어 봐요. 남편이 20명이어 봐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 충족 못합니다. 이 세상 물질, 그 아내의 마음 충족 못합니다. 이 세상 오락, 희락, 즐거움, 그 아내의 마음 충족 못합니다. 오직 좋은 것은 우리에게 멀리 느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기별로 올 적에, 좋은 소식으로 올 적에 나의 마음이, 그 아내가 충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내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지만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영원한 기별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 뼈 깊은 곳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호르몬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좋은 기별을 받을 때. 잠언 15장 30절 말씀과 25장 25절 말씀 한 번 더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25장.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좋은 기별을 들을 적에 영원한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오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이 믿음은요, 자꾸만 이 좋은 소식을, 좋은 기별을 들을 때, 좋은 기별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말씀의 원천입니다. 오직 좋은 기별이에요. 그 기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밝아집니다. 남이 조금 뭐라 그래도 금방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고달파요. 슬퍼요. 오늘도 싸웁니다.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괜히 싸우고 다녀요.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별을 오면 내가 기쁘니까, 내 안에서 생산되는 이 원동력 때문에 웃으니까, 웃음으로 건강도 되찾습니다. 자꾸만 웃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웃다 보니까 내 건강도 되찾습니다. 과학자들이 건강이 좋다고 해서 웃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냥 서로 보면서 웃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웃으니까 이 사람도 하하하 웃어요. 계속 웃다 보니까는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 이상자처럼 서로 막 웃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어때요? 뒤에 백그라운드에 이펙트가 있죠. 웃기지도 않은데 막 하하하하 웃는 녹음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따라 웃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녹화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실없이 웃나? 이 세상 소식을 듣고 내가 왜 웃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뼈 깊은 곳에서 생산되는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쁜 그 웃음, 건강을 되찾습니다. 우리의 난치병까지도 치유가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때문에 웃게 되면은 우리는 회복합니다. 어떤 병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웃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막 웃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생각을 매일 해야 됩니다. 여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고 싶다.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막 나와서 내가 기쁜 거예요. 다 이 세상이 기쁜 겁니다. 웃음도 컨트롤이 돼요. 항상 기쁘다 보니까 이 얼굴에서도 웃음 자체가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있구나. 어른 되면 될수록 웃음이 없어져요. 웃음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나이가 많으시면 웃지를 않아요. 마치 부처님처럼 변합니다. 여자분들은 50살만 되면은 전신이 아프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쑤시다. 여자분들은 그래요. 부엌 일도 하죠. 빨래하죠. 힘들어요. 전신이 쑤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들보다 더 많이 사는 이유는 많이 웃으셔서 그래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웃습니다. 전도사님은 안 웃어요. 전도사님, 여자친구는 잘 웃어요. 이 두 분만 비교해 보더라도 전도사님 여자친구는 전도사님이 그냥 좋아서 그런지 항상 웃습니다. 웃고 다녀요. 좀 실성한 여자처럼 웃고 다닙니다. 전도사님은 안 웃어요. 가만히. 전신마비가 쑤시다고 그래도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알겠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웃습니다. 스텔라,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30년 더 살 수 있어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엔돌핀이 자꾸만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뼈에서 이 피가 생산돼서 이 깨끗한 피로 이 새로운 호르몬을 생산해서 우리의 난치병, 정신병, 암,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많이 웃어서 그래요. 여자분들 처녀 때는요, 나무 잎만 떨어져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도 이렇게 웃잖아요. 여자분들은요, 그렇죠? 아름답다. 남자분들은 뭐가 아름다워? 이게 나무 잎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가을이 되면 웃고, 눈이 오면 눈이다. 막 자기 우리 뛰어놀자, 눈싸움 만들자, 눈싸움 하자. 그러면은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막 혼자 해. 여자분들 우리 닮아야 돼요. 여자분들만 닮으면 우리는 만수붕강합니다. 100세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여자분들을 닮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볼 때는 웃을 일도 아닌데 자꾸만 웃어대요. 웃을 일도 아닌데 자꾸만 기쁩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한 것을 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라. 이것은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거 진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원동력, 말씀의 원천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러날 적에 그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담고 아름다운 아내의 마음을 닮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요. 아내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침마다 양말 챙겨주고 아침 점심 저녁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힘든데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합니다. 한번 남편 되는 분들 아내 손 한번 오늘 잡아주세요. 손이 얼마나 이게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다 트고 다 이게 까지고 돈 아끼느라고 설거지할 때 장갑도 안 끼고 해요. 그대로 합니다.
돈 그 일부를 아끼려고. 그 아내의 마음, 아끼는 마음, 우리가 남자분들이 헤아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그 아내 마음처럼 닮아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아내와 같이 기쁘게 됩니다. 같이 기쁘게 돼요. 집에 있으면서 얼굴만 봐도 기뻐요.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우리 아내가 엊그저께였네요 벌써. 아니 저를 보고 막 뒤로 나자빠지듯이 웃어요. 그래서 아니 왜 웃나. 얼마나 웃기면은요, 손을 갖다 이렇게 하고 손을 한 손은 배에 잡고 그냥 막 웃어대는데 도저히 이거 못 참겠대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이 웃음이 한 20-30분을 웃었어요. 저는 이 배가 뒤틀린 줄 알았어요. 너무 웃어갖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냥 웃기대요 제가.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웃긴가. 그 20분 동안 텔레비 본 것도 아니고 말씀 묵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기쁘니까 나도 같이 그 아내와 같이 웃게 됐습니다. 20분 30분을 웃다가 그 다음 날에 어저께 왜 웃었어? 또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오늘 지금 바쁜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저께 전도사님 교회 오셔서 이제 준비하고 전도사님 여자친구랑 저희랑 운동하러 그리핏 파크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정상 올라가서 거기서 벤또 싸간 거, 도시락 싸간 거 먹고 내려오는 도중에 또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3일 연속을 웃어댔는데 얼마나 웃었으면 눈물이 막 이렇게 닭똥 눈물처럼 이렇게 몇 방울 흘렸습니다. 근데 그 웃는 순간에 나의 이 정신적인 치유가 됐어요. 소화가 잘 돼요.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다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강 주시려고 항상 기뻐하라. 근데 명령으로 기뻐하라. 전사님 기뻐하세요. 명령으로 하면 이게 되나요? 힘들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외롭잖아요. 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슬프잖아요.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두렵잖아요. 뭔가 도전할 적에 나는 이 도전하기 싫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요, 땅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도전을 하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두려워요. 내 나이를 보면 두렵습니다. 난 너무 어려. 나는 아직도 아마추어야.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셔야 됩니다. 명령으로 이거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겸손에 겸손을 내려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도 바울에 들어가니까는 나는 어떤 자였더라? 만삭되었던 자였더라. 만삭되었다. 인간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자가 아닌, 인간의 반도 안 되는, 아직 이 잉태될 시간이 아닌데 태어난 그런 자였는데, 이 겸손에 내려가니까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할 적에, 어떤 일을 추진할 적에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있으면은 기쁨이 우러나서 웃듯이, 기뻐하듯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진정 기뻐 나오는 그 기분, 그 깊숙한 곳에서 생산되는 원동력.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었다는 그 말씀은, 사람이 됐다는 그 말씀은 믿기만 하면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가지고 가신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엘리사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맨 처음에 종을 보내요.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낫게 해라. 나중에 엘리사가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도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해요. 이 엘리사가 죽은 시체 앞에서, 다락방에서 시체를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옆에 가서 그 과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죽은 아이한테.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손 못 잡습니다. 이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못 봐요. 어떤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난치병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손이 차가워지니까는 목사님도 울다가 손을 놓게 되더래요. 그리고 잘 가라, 나중에 보자. 근데 그 아드님은 눈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다 알아봐요.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아브라함부터 지금 요한까지 쫙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있고. 오묘하죠? 신기하죠? 먼저 가 있거라, 내가 갈게. 나게. 금방입니다. 이 100년. 하나님 조금 더 쓰시려고 목사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러 탄생했어요. 도구일 뿐입니다. 기쁘게 쓰임 받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서 큰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도 사랑스러운 아들의 손을 놓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 손을 잡아요. 막 온몸을 만집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냄새나고 병든 아이의 몸을 볼에다 손을 대고 자기 포기입니다. 넌 내 거야. 와, 끼얹습니다. 이렇게 볼과 볼을 맞대고.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예 혈기가 돌고 다시 숨을 쉬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가 된 거예요. 품으면서 죽은 아이의 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는 The Word became flesh. 우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만 영혼 몸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오직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만 존귀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각각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 모퉁이의 돌이 돼서 각각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하나의 성전,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는 혼자서 개인 각각 짓는 영의 성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 우울증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나오는 거는 한탄, 탄식, 내가 원하는 건 쾌락.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절망과 슬픔과 저주와 한탄과 두려움 그대로를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내가 돼서 오신 거는 엘리사 했듯이 나의 죄와 절망과 저주를 빨아들인 거예요. 빨아들인 거예요. 다 스펀지처럼 나의 저주받은 모든 것들을 빨아들여서 예수님이 죄인 되신 거예요. 죄는 내가 다 짓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이들 켜보셔서 아시죠? 애들이 다 짓고 사고치고 와요. 부모님 끌려가죠. 누구 탓이에요? 나쁜 자식! 부모님 탓이잖아요. 나쁜 자식.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 나쁜 목사, 나쁜 놈 저한테 그래요. 그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다 빨아들였어요. 죄는 내가 다 짓고 내가 돼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 말로. 엘리사가 아이를 살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되셔서 날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빨아들이고 죽으신 것입니다. 다 빨아들이고 엘리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가연이를 위해서, 우리 김현수 전사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거를 보시면 오락 프로그램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별, 그 소식, 기쁜 소식 때문에 배꼽 잡고 웃을 때도 있고 웃으면서 회복되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속는 겁니다. 내 안에 이거 청산이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아직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 나는 안 돼. 내 안에는 이 죄가 많아. 하루 종일 친구들 미워하고 미워.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 하는 꼬락서니가 이게 싫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저 사람만큼은 내가 힘들어. 내 자신을 보면은 이상하다. 이거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이거 청산되지 않았어. 왜 청산됐다고 그러시나? 내 지금은 웃음이 없는데 근심인데 하루 종일 일하다 오면 또 고달프고 걱정 많고 렌트 걱정해야 되고 자식들 걱정해야 되고 미래 걱정해야 되고 학교 걱정해야 되고 정치 걱정해야 되고 나라 걱정해야 되고 이거 온갖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아요. 걱정 근심들이. 이거 난 청산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청산이냐. 내 안을 보면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절대 청산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는데 나는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진리인가요?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진리인가요?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나는 형편없어. 이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해졌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청산받았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믿어지는 이 사실이 빛이 들어오면은, 믿어지는 이 사실이 빛으로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은 우리에게 있던 흑암의 세계는 이미 물러가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두움,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빛,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나보고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이 에이스한 목사 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마세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인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저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에이스한 목사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단들, 그 목사님들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천주교 그 목사님들 보고, 신부님들 보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노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있는 아들을 보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가 돼서 나의 모든 죄를 빨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거 나는 이 청산 안 받았는데 참 이상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또 속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뭐가 어려워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봐요. 일주일에 몇 번씩 속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 때문에 진리를 못 믿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닙니다. 직분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기독교는 예배당 왔다 갔다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감투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어느 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목사가 될래요. 콜링은 당연히 없고, 왜 목사가 되고 싶니? 목사님 되면은 어른들이 목사님한테 굽실굽실 거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되는 이유가 왜? 사람들이 굽실굽실 거리는데 앞에서요. 잘못된 성도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을 섬겨온 겁니다. 거룩한 척. 목사, servant,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옛날에 종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7년이 일하면은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종이 그 집을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주인이 하도 잘해주니까. 한 번은 너무 아팠어요. 이 종이. 집도 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돌보느라고 이 왔다 갔다 힘들어요. 야, 우리 집으로 와라. 너 아플 때까지만 여기서 살아라, 우리 집에서. 종을 돌보다가 결국은 야, 같이
밥 먹자.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종과 주인은 아프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이고, 야 왔다 갔다 힘들다. 그냥 우리 본체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같이 산 거예요. 종과 이 주인이. 결국은 야 뭐 주인님 부르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종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 오늘 뭐 할까요? 7년 됐으니까 야 너 이제 잘 나 했으니까는 내가 재산 좀 띄워줄게. 나가 살아라. 종이 안 나간대요. 안 나갑니다. 나 아버지 난 못 나가요. 나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납니까? 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종과 아버지 관계는 진짜 서로 섬기면은 이게 자식과 부모 관계가 돼버려요. 하지만 잘못 알면은 큰일 나요. 종교 돼버려요. 목사님들은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깨지고 깨져야 돼요.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조그만 일 다 해야 돼요. 조그만한 거 못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큰 거 섬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좋아하죠? 큰 거 터지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큰 거 한번 터지면 내가 할 거야. 절대 안 터집니다. 절대 안 터져요. 우리 한국 역사 보면은요, 조그만 거부터 섬기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 보시면 현대, 삼성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님과 모든 분들 보시면 이 사소한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섬겼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일으키셨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못 섬기면서 내가 큰일을 해내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쓰는 거다. 공부 조금 해서 장로해요. 장로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가 내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그게 교리로가 아니라,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실제로 믿어질 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가치 면에서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깨끗이 살아라. 깨끗이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깨끗이 살아라. 많은 교회가 가리키는 거죠. 깨끗이 살자. 열심히 살자. 잘 살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유치원 다니면서 천주교회 때 유아 세례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외우고 낭독하고 읽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깨끗이 살아라. 법을 지켜라. 준수해라.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깨끗이 살자고 외쳐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돼요. 깨끗한 척 하면 할수록 위선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그걸 보죠. 전부 그런 척. 인사가 교회 다닙니까? 아,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의인이에요, 이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교회 다니면 의인입니다. 네, 큰 교회 다닙니다. 저희 교회 작습니다. 크게 교회입니까? 성도들 없는데. 각각 개인 성전 지어야 되는 건 모르고, 큰 교회 가서 또 오락 프로그램 있고 1시간 예배 동안 50분 동안 이것저것 영화 틀어주고 노래하고 설교는 10분, 축도 받고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그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있고 돈 한 200-300불 내면은 수련회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유아반 있고 초등반 있고 중고등부, 대학부 2030 청년부가 있으면은 이 교회고 거룩한 곳이구나. 거기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사탄은 거기까지만 가게 만듭니다. 교회 가거라. 거기까지만. 예수님 실제로 네 안에 들어가지 않기만 하면 돼. 종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창기나 나나 똑같습니다. 살인자나 나나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님 죽인 살인자입니다. 예배당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있을 수 있나요?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예배당 다녔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겸손하라.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학문, 도덕, 윤리. 겸손하라. 겸손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만 겸손한 척, 위선. 직장에 가서는 온갖 심술 다 부리고 놀부, 이기주의, 그리고 겸손한 척, 도덕은 다 지킨 척. 그럼 도덕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분에게. 도덕이 구원 주나요? 윤리가 구원을 주나요? 교육이 구원을 주나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 다 나왔습니다. 법대 나왔어요. 정치하면서 시민들, 우리 미국 시민들 속잖아요. 지금 정치한테. 정치 안에서 놀고 먹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속고 소는 세상입니다. 속고 도는 세상이에요. 윤리도덕, 교육.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대답을 하지 마세요. 손도 들지 마세요. 마음으로 손 드세요. 하나님이 뭐하러 태어났니?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왜 태어났니?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교육 받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의사 되고 돈 버는 거. 학교 가면 뭐 가르쳐 줍니까? 검사가 되어라, 판사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경찰이 되고 소방사가 되어라. 이거 뭐예요? 다 정치에 필요한 거죠. 정치가가 되어라. 이거 다 뭐예요?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 서로 고소하려면 판사, 변호사, 검사가 필요해.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돈 등급을 올려요. 돈 많이 주는 잡은 랭킹이 다 돼 있어요.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요.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버는 법을 알려줘요.
책도 많이 나옵니다. 교수들도 돈 많이 버는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랭킹 1위예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지금 왜 태어나니? 예, 남편 잘 만나러 태어났습니다. 교회 가면 뭡니까? 멋있는 남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남자만 보는 거예요. 교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하숙집 200불, 300불 내고 다니면서 멀세리 벤즈, 렉서스, 좋은 차 다 끌고 다녀요. 그리고 목적을 물어봅니다. 자매님, 왜 교회 다녀요? 좋은 남자 만나야죠. 하나님이 결혼하라는데 결혼해야죠.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결혼이 목적이라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왜 태어나니?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윤리 배우로 태어났습니까? 도덕입니까? 교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매일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무덤으로 가는 이 인생인데 하루 하나 지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 인생인데 무덤길로 가는 이 발자국들을 어디로 돌리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길과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말씀의 원천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육의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지 마라? 무슨 재주로 안 사랑합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좋아하는 척, 그것이 위선이에요. 우린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예배당 왔다 갔다 다녀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만들어지는 구원도 아니고 철야 새벽 예배에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금식 3박 4일에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40일 금식했다 30일 금식했다 내가 해냈어 이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할수록 위선인 것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가짜입니다. 가짜 교인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율법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성경 인물도 못 지켰잖아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돼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캡슐이에요. 우리 모든 온갖 죄들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허물, 죄, 탄식, 걱정, 근심 이거 다 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청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 캡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저희들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는 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찬미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실제가 되는 날.
진짜가 되는 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 피는 날. 내가 생각할 적에 돈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겠죠.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거부터 순종하는 나의 자신을 발견했을 적에 나의 죄가 청산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나의 삶이 예배구나. 제단 쌓고서는 거기에다가 양 한 마리 잡아갖고서는 매일마다 피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구나. 내가 제단이구나. 내 자신이 번제물이구나.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제단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번제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가 되면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중심, 뼈 안에 깊숙이 그 중심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들 죽이신 맏형,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이젠 내가 그 번제물이 됐습니다. 내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내 삶이 제사예요. 제사란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